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서서 떨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북부의 정복과 안식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11장 23절 함께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요 예배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1장을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담대하게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강의 여호수아 6장에서 10장은 가나안 중부와 남부 지방 정복 역사였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이 가운데 보면은 6장 말씀이죠. 또 아이성 전투가 7장 8장이었습니다. 또 기브온과 하치를 맺는 게 9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중부 지방 정복 이야기입니다. 하치를 맺은 기브온을 남부 연합군이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씩 정복하는 것이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1장은 가나안 북부를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끝으로 가나안 온 땅이 정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을 분배하였고 전쟁이 마침내 그치게 되었습니다. 곽 아브라 목자님은 우리 인생이 여호수아 말씀과 같다고 했습니다. 요단강 도하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분배받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안식을 누리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으로 16km에 있는 북부 가나안의 문화, 군사, 농업,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지도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저기 갈릴리 위에 조그만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쪽이 오늘 메롬 호수이고 그 왼쪽에가 하솔이 있습니다. 하솔은 서울보다 큰 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부 15개 군수 왕들을 지배하였습니다. 이곳은 북쪽 40km에서 있는 백두산보다 높은 헤르몬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 항상 물이 많았고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 물은 갈릴리로 흐르고 또 사이로 흘렀습니다. 메롬, 갈릴리 사이를 세로축으로 해서 가나안은 좌우가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땅이 북쪽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쪽이 평지가 많고 북쪽이 산지가 많은데 가나안은 반대였습니다. 남쪽이 산지가 많고 북쪽이 평야가 많습니다. 자연이 우상 숭배가 발달했습니다. 농경의 신 바알신, 다산의 신 아세레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며 물질과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격파했다는 소식, 요단 동쪽 아모리와 바산 왕을 물리쳤다는 소식,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격파되고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소식, 남부 5 왕들이 격파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솔 왕은 북부 15지역에 전가를 보내서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격파하고자 했습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머리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들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힘이 많았습니다. 과장되게 표현됐다 하더라도 큰 군대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말과 철병거를 대동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탱크와 장갑차와 같습니다. 평야에서 말과 철병거는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보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는 군대의 식수 공급에 알맞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 역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믿음의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때때로 연합군처럼 여러 문제들이 연합해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학교 문제, 교회 문제, 개인 문제가 덮친 격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영적 주둔지 베이스 캠프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둔지는 어디일까요? 길갈입니다. 길갈은 어떠한 곳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 12지파가 기념도를 세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곳입니다. 할례를 행하여 수치를 제거한 곳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곳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입니다. 우리로 치면 십자가를 만난 교회입니다. 나의 수치가 제거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곳입니다. 개인 신앙을 가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을 베이스 캠프 삼아 이미 가나안 중부와 남부를 정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힘을 덧입고 북부를 정복하면 됩니다. 우리는 위기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요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새벽은 밤이 낮이 되는 시기입니다.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복음 선거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나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움은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365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어두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요호사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7절을 보면 새벽에 갑자기 급습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리고 전투와 같은 명령입니다. 가나안 남부 전쟁도 이런 방식으로 정복했습니다. 정규조 목사님은 영적 전쟁은 새벽에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우라는 것입니다. 평야 전쟁에서 말과 병거는 아주 유용한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은 군사력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작전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갑자기 습격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순종해서 길갈에서 메론 물가까지 140km를 달려 메론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거리를 재보니 광주에서 진주까지 거리였습니다. 기대용 목사님이 달려가야 돼요. 하루 만에.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새벽에 그들은 갑자기 기습을 했습니다. 새벽에 그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숫자와 무기를 믿고 퍼져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급습에 손 하나 써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뛰어난 말도 병거도 타보지 못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쪽 해변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도망했습니다. 동쪽 미스바 골짜기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추격하였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해서 말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연합군들과 여러 군의 왕들과 성읍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0절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솔 왕을 칼날로 죽이고 하솔성을 불태웠습니다. 다른 도시 국가들은 태우지 않고 재물과 가축은 탈취했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5절 상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을 진멸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였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원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부수고 그 거주민을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겨두면 그들이 이스라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창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겨두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진멸하듯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반드시 진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신과 우상을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누군가 내 자식 앞에서 아빠 노릇한다면 지켜보는 아빠는 눈이 뒤집힐 것입니다. 또 내 자식이 그 사람에게 아빠하고 달려가면 똑같이 눈이 뒤집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한 분이듯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한 신이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을 경멸하십니다. 사람이 우상을 경배하는 것을 경멸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을 치셨습니다. 애굽 사람을 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우상 천지였습니다. 바알, 아세라, 다곤,
그무스, 몰렉을 숭배했습니다. 남자 창기, 여자 창기와 음행했습니다. 아이를 죽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음란하고 반윤리적이고 잔인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신성모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후손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우상을 진멸하고 차지하리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마침내 5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사는 하나님과 모세의 진멸하라는 명령을 철저히 이행했습니다. 진멸하라. 이는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간은 여리고 성을 헤레메라는 명령을 거역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아멜렉을 헤레마라는 명령을 어기고 가축을 취했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렘을 명령하십니다. 첫째, 우상 숭배, 점, 타로, 부적, 사주, 조상 제사를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헤렘의 대상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에 대한 탐심일 수 있고 음란과 술, 담배, 야동, 게임 중독, 쇼핑 중독, 핸드폰 중독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헤렘의 대상이라면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눈에 가시가 됩니다. 내 옆구리에 창이 되어 돌아옵니다. 요즘 저는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저녁에 핸드폰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과에 가서 진찰해 보니 핸드폰이 노안과 백내장을 빠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노안이 시작됐고 백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받아 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염이 있고 혈액검사에서 통풍 수치, 류마티스 관절염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간에 뭐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평상시 맥주를 한두 잔, 한 캔, 두 캔 했는데 혹시 암인가 들어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와 CT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혈액 수치가 높긴 사실이었습니다. 계속 술을 마시면 옆구리에 창이 되어 돌아올 것 같아 헤렘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철저히 헤렘하기를 기도합니다. 헤렘은 몸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해야 합니다. 헤렘하지 않으면 영적인 시력을 잃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죄 가운데 살면 영적 허리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영적 힘은 어디서 옵니까? 헤렘에서 옵니다. 거룩에서 옵니다. 16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 지역은 남으로는 할렉산, 제일 아래에 있는 산이 할렉산입니다. 북으로는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까지입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사는 이를 위해 오랫동안 싸웠다고 했습니다. 오래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갈렙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7년 걸렸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점령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완악하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 이적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처럼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새벽에 그들이 다 잠들게 하셨고 이스라엘로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 세 곳을 빼고 가나안 전국에 있는 아낙 자손을 진멸했습니다. 아낙 자손이 어떤 자들입니까? 키가 3m나 되는 거인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아낙 자손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제는 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마침내 이스라엘은 가나안 온 땅을 점령했습니다.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그러자 전쟁이 그 땅에서 그쳤습니다.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안식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전쟁에서 정복해서 승리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과거 우상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어릴 적 장독의 화장실에 부뚜막에 제사상을 차려놓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증조 할머니가 같은 날에 돌아가시고 두 형이 죽자 부모님은 구술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러나 어머니를 구원하셨습니다. 형과 두 누나를 구원하셨고 마지막으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전도해서 마침내 우리 집에 우상과 제사는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치열한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같이 또 전도해서 처형 부부와 처남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초 저는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주니어의 남녀 사건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로 병원 경영이 안 좋아 근무주가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기수를 하게 되고 큰딸이 고3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파티에 2명의 목동이 졸업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연초에 신년성의 말씀을 맡았고 선교사 기도 제목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파트 동역자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사탄은 이때 저를 많이 공격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지쳐서 파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아 두루 다녔습니다. 그 중에 제가 대상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사탄을 지적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다시 나의 길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저를 깨우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개척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도록 방향을 잡고 투쟁하게 되었습니다. 동역자와 저녁에 말씀을 읽고 합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씩 문제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병원 변경 문제가 병원 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계속 다닐 것 같습니다. 아들, 딸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대학으로 갈 것 같습니다. 캠퍼스 사역도 사모님들이 벌떼처럼 도와주셔서 양들이 많이 설 것 같습니다. 파트도 베드로 목자님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저의 건강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죄악을 제거할 때 영역이 쌓이고 쌓이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삶의 안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나가 누군가를 도울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기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승리와 안식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피하지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길갈에 머물러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나의 수치를 제거한 그곳,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승리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작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 옆구리 창에 같은 존재들이 빠지게 됩니다. 대적을 정복하고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체험들을 부분적으로 많이 체험했습니다. 삶이란 이런 체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천국을 차지하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거룩한 명령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듯 다음 세대에도 명령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도 이를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정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